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저희들 눈을 열게 하시고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보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주님 은혜의 장중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듣고 따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십자가로 삽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난주 제목이 생각나시나요? 예. 고맙습니다. 어떨 때는 저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한참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진짜 생각이 안 나가지고 다시 찾아봐요. 그래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예. 저도 이걸 물어보려고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지? 저도 고민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주 바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방법으로만 삽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법으로만 사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 그런 고민을 안 하면 그게 크리스찬은 아니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겠죠. 적어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민을 하기 마련입니다. 현실은 내가 아무리 돌이켜봐도 잘한 것 하나도 없고, 그러나 살기는 살아야 되겠고, 이 방법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방법을 알면 그냥 그 방법대로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일까? 우리 사람의 꾀나 지혜나 인간의 어떤 그런 수단, 그거를 제외하고 일단은 살든지 죽든지 하여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삽니다. 그 제목을 잡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일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사는 것을 두 가지로 결론 삼아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십자가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사는 것은 뭐가 특별한 거 아닌 거예요. 그냥 내 심령 가운데 늘 중심에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 그것이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공로나 나의 잘남으로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십자가와 은혜가 하나님 방법으로만 사는 그런 하나의 어떤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로 삽니다. 그 중에서 십자가만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이렇게 살펴보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이제 잘 이렇게 정리하고, 거기까지 끝나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뭐 머리가 똑똑하고 머리 큰전들고 어쩌란 말입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나가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어떻게 한다고요? 삽니다.
제가 잘 아는 그 친구 목사님이 계세요. 저하고 동갑이기도 하고 이래서 잘 아는데, 한 15년 전에 제가 캐나다에 왔을 때 처음으로 만났던 목사님이셨어요. 이 아버지 포도에 살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분의 성함은 뭐 이름 괜찮을 것 같아요. 황성건 목사님이었어요. 부산의 수영로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시다가 여기서 이제 계시다가 다시 다른 교회에 이제 담임을 하셨는데, 그분이 교회를 가서 교회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 교회가 원래 이제 그 지역 이름을 따서 그러니까 이제 경산이었는데 경산 무슨 교회 뭐 이렇게 됐는데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충분히 하실 분이세요. 대단하시거든요. 어떻게 이름을 바꿨냐면 은혜로 교회 이렇게 바꿨어요. 은혜로 교회. 한동안 이제 여기 오면 이제 만나고 하고 또 가끔 소식하지만 한동안 소식이 좀 뜸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저희 아들이 거기 경산에 갈 일이 있어서 그 교회 가라 했더니 가서 예배는 드렸는데 아빠 이상해 아무래도 아빠가 아는 목사님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인터넷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부산으로 가셨더라고요. 그 부산으로 가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부산에서는 어떤 교회를 이제 기존 교회를 가서 또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어떻게 바꾸신가 하면 제자로 교회. 뭔가 철학이 있고 소질이 있는 분이죠. 확실한 그게 있는 분이에요. 물론 저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여러분 트리니티라는 말 아시죠? 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온전히 하나가 된 그러한 용어죠. 성경에 구체적으로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설명할 때 꼭 보면은 이 성부, 성자, 성령이 각 따로 분명히 존재하시지만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트리니티 한인교회, 물론 여기 우리가 새들고 있는 이 캐네디언 교회가 트리니티 루트라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이름을 같이 공유하긴 했지만은 제가 그 이름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기쁘고 가슴이 뛰고 행복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 십자가로 삽니다 그랬을 때 정말 어느 한 목사님이 자기 어떤 소신과 자기 어떤 목회 방침을 가지고 교회의 이름을 바꿀 정도로 소중한 하나의 이름으로서 권할 만큼,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다음에 하실 때는 십자가로 교회를 한번 해보세요. 십자가. 물론 세계로 교회 뭐 여러 많은 교회 이름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꼭 기억하실 것은 어떻게 산다고요? 네, 십자가로 삽니다. 이제 편안히 앉아서 이제 듣긴 들으시는데 이걸 이제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죠? 네. 우리가 이미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말 그대로 십자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이 두 개 이렇게 엇갈려 있는 그런 그 상징. 나무로 했어서 나무 십자가.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한테 그 벌을 내린 그런 형틀, 그게 이제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십자가로 삽니다 했을 때에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나름대로 마음 먹는 순간 이제 인생이 보통 일이 이제 아닌 거예요. 각오를 하고 그러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 십자가로 산다는 그런 그 큰 테두리 안에 과연 그러면 그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십자가가 그냥 단순히 하나의 형틀이고 죽음의 현장이고 참혹한 그런
그 피 흘림이 있는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세상의 어떤 그런 잡범들이나 흉악범들이나 정말 그 살인자들이나 못된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딱 달려서 죽는 것을 딱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불쌍히 여기는데 저는 그냥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제가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십자가는요, 정말 특별한 십자가네요. 거기에 달리신 분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 십자가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대놓고 막 귀신도 쫓아낸다 그러고 뭐를 이렇게 거의 숭배하다시피 하는데, 글쎄, 저는 그래요. 글쎄, 그 십자가가 정말 십자가인 것은 거기에 누가 달리셨느냐? 예수님이 달리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정말 그 사건이 그냥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한쪽 귀로 듣고 그런가 보다 이해했고 좋은 소식이다 그냥 흘려버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수준이 그 정도 되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흘려버리고 그냥 묵살해버리고 그냥 들은 거 또 들었다 싶고 그러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정말 예수님의 정체를 알면 알수록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소식을 듣게 될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먼저 한번 이렇게 성경에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보려면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말한 사람들의 그 내용을 들어보면 알겠죠. 사실 그러고 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그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더라고요. 제가 요 주보에는 몇 개 안 썼지만 제가 여기 준비한 데는 여기 보면 한 20명이 나와요. 그것뿐입니까? 실제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도 가장 처음에 1장에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딱 선언해 놓고 나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왕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이죠. 그리고 그 뒤에 쭉 가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탄생이 아니라 임마누엘이라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우리 곁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바로 그분이셨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었구나. 그걸 마태복음 1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은 더 노골적으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대놓고 그냥 첫 진술부터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러고 나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봤더니요, 누가복음에서는 1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사실 이 누가복음도 그렇게 하나님 아들 인자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 그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더 어마어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을 들어보셨죠? 어디 1장 1절입니까? 네? 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4절 뒤에 가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내려가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 없고 볼 수도 없지만은 독생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에게 오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진술을 단 한마디로 줄이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리고 이 땅에서 철저히 인간으로 사셨지만은 우리와 다르게 죄가 없으셨고, 아니 죄가 없던 적도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죠.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보니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말했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에 쭉 보면은 내가 누구다 라는 그런 진술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 15장까지 그 이야기예요.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 15장에 가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아버지는 농부시고 우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의 언어로 그분의 정체를 분명하게 스스로 드러내신 예수님, 바로 그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진리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오늘도 섬기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때는 무슨 소리를 들리겠어요?
정신 나간 소리를 들리는 거죠. 제가 입에 담지를 못해서 그렇지만 무슨 놈으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 신성 모독죄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리자 이렇게 인간들이 작당을 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알면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은 그럴 수가 없죠. 모르니까. 알고 모르는 게 이렇게 다른 겁니다. 어차피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주어진 인생 가운데서 기왕이면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요거 하나는 정말 똑부러지게 좀 가슴에 좀 가지고 가야 되지. 그리고 문장으로 진술할 수 있는 그런 진술이 있어야 되죠. 하다못해 마르다, 여러분 마르다 아시죠? 마르다,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 오빠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르다가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명확하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마르다, 우리 보통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리아하고 비교해가지고 마르다 분주하게 그냥 예수님 접대하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꾸지람 받은 여인 뭐 이렇게만 단순히 생각하죠. 물론 그런 면도 있죠. 그거는 뭐 잘못된 거라기보다도 외향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또 마리아는 또 성격이 좀 달라서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보다는 여기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런 고백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잘 아는 그 도마도 잘 아시죠? 도마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삐딱선을 탄 사람이죠.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이 먼저 만나 뵙고 지는 또 어디 갔는지 없다가 다른 제자들이 만났다 하니까 야 그런 소리 마라. 나는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사실 현실적인 사람이고 요즘 말로 말하면 과학적인 냉철한 사람이죠. 이성적인 사람이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그 논쟁을 들으셨던가 봐요. 8일 뒤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도마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도마야, 손에 난 자국 만져봐라. 옆구리 난 이 창자국 만져봐라. 도마가 그것을 만지면서 했던 고백. 주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기 강조된 건 나의다. 도마가 그렇게 의심했던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이런 고백.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죠. 안 사람들. 오늘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1대1로 그런 고백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냥 성경에서 보는 이런 어떤 고백도 소중하고 귀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처하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진짜 나의 예수님인 것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생명처럼 터져나와야 돼요. 이미 그런 축복 가운데 살고 계시는 분도 많겠지만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신이 없다, 괜찮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하면 되는 거지. 이제는 뭐 다른 사람 눈치를 볼 것도 없고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한테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내 속에서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맹맹하고 그런 것 같고 저런 것 같고, 누가 이러면 이런 것 같고 누가 저러면 저런 것 같고, 어째요 나는 이렇게 한편에서 살아갑니까? 주님,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 내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터인데, 주님,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호소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아들, 이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보다도 그 요한복음 그 뒤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었다. 이 세상 창조주로서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우주의 왕이요, 다스리시는 임금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뭐 거저 죽으셨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으신 거예요? 아니었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 죽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사신 방법이에요. 인정이 되십니까? 인정을 하든 말든 그런 관계없어요. 그런 분이니까. 그렇게 사셨으니까.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살겠다라고 나름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 방법, 이 십자가의 방법, 당연히 따라서 사셔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난데, 그 예수님이니까 그걸 할 수 있었고 나는 차원이 좀 다르잖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딱 부러지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이 되라는 것은 뭡니까? 마르투스, 선교자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죠? 로마서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이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할 때는 뭐를 담보로 하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담보로 하고 지금 말하는 걸 아시라고요. 또 성령이 그렇게 같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말 못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다 이야기하니까 나도 예수 믿는다고 말해보지. 그렇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잡지 않으시면 이 세상에서 평안을 못한다. 어쨌든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그렇게 누구에게 단 한마디로 했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제 여러분 죽을 수도 있는데, 예? 십자가 지는 거 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은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돼.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 큰 일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갈릴리 지방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셨지만, 적어도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캐나다로 왔다 갔다 하시죠. 말하자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 주고받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식들, 이 세상 돌아가는 소식들을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기도 한마디 하는 것,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것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기도가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신다면,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이고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앉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마디 한마디, 그거 가지고 세상이 죽고 산다. 기도가 그런 겁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십자가를 능히 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포기하지 마시고,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신 방법입니다. 얼마나 그 십자가가 절망과 죽음의 참혹한 그 형편인가 하면은 시편 22편에 말씀하는 그 말씀이 참 늘 저의 가슴에 이렇게 와닿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저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그런 고통 저런 고통 속에서 야, 사람이 이런 것도 이렇게 겪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말씀이어서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22편에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상황을 시편 기자가 미리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여러분, 이럴 때이 살아가면서 있죠? 없나요? 지금 이 시편 22편 지금 이게 그 14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감이 안 오는 분도 계시겠지만 감이 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다시 읽을게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그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틴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런 상황. 네, 아직 그게 뭐 어떤 상황인지 좀 감이 안 오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만큼 행복하게 사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닥쳐올 때도 있다는 사실을 지금 미리 이제 감을 좀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했던 그 고난의 상황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거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런 고통과 순환을 당했다. 우리는 이미 잘 압니다. 그런데 더 정말 비참하고 힘든 것은 뭐냐면은 그런 어떤 육체적인 고통과 그런 어떤 절박함보다도 이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이 고통, 그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외면당함과 버림당함, 그런 걸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소리를 질렀어요. 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제가 큰 소리를 한번 질렀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런들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소리 질렀던 이 뜻은 오늘 새기셔야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뜻이 그 뒤에서 그대로 설명되어 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면당함과 이 버림당함, 이거는요 지금 다가오는 육신적인 어떤 고통보다도 더한 정말 참혹한, 여러분 하나님한테 버림당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빠, 우리 부모님에게 버림당한 그런 걸까? 아니면 친구한테 왕따당한 그런 걸까? 응? 아니면 정말 나의 이웃 가운데 완전히 지금 내가 왕따당해서 혼자 집 밖에도 못 나가는 그런 걸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왕따당하고 그 외면당하고 버림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삼위일체 트리니티, 하나 되신 그분이,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정말 왕따가 돼, 완전히 내장이 돼, 오직 했으면 외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절규하는 그 예수님의 절규. 자, 예수님께서 왜 그런 고통, 왜 그런 버림, 외면, 왜 당하셨나요? 예수님 죄값 쓰나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런 고난당함이 바로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 때문에 그렇게 당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하나 분명한 것은 다시 한번, 예수님은 적어도 우리가 버림받고 우리가 왕따당하고 우리가 외면당하고 우리가 초절하게 멸망돼야 될 그 죽음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자기가 대신 그 자리에서 죽으신 이 하나님,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 그런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십자가로 삽니다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고백을 정말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살 수 있을까요? 그냥은 문제를 못 사는 겁니다. 적어도 가장 1차적으로는 우리 동준이 맨날 우리 교회만 뛰죠. 왜 뜁니까? 행복하고 좋아서 뛰잖아요. 여러분들 만나면 반가워서 뛰잖아요. 적어도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는 뛰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죄의 수렁에서, 사망의 고통에서 나는 해방되었기 때문에, 왜? 내 대신 예수님이 대신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짊어질 짐은 아닌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결코 너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뭡니까? 너 죄했으니까 지옥 가, 그런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에게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십자가를 말하죠. 예수님의 대신 죽으신 이 사건을 말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